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을 주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지혜롭게 하셔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누구의 창가? 예,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창가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것입니다. 14살, 15, 많아봤자 18, 그 정도 되는 나이였을 텐데, 그녀는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워야 됩니다. 이 반응성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이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쁠까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 예수, 자기가 낳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정반대의 질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첫째로 그 나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예수님이 어떤 나라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51절을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세상에 높아진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력자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시려 하셨습니다. 세우시려 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제 52절을 보시면 비천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또 53절을 보면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대체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신 그 나라는 거꾸로 뒤집혀진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만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비천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로 세상 나라를, 세상의 제국들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해 이 세상에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가 그 새로운 질서를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실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 제국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세상 속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나라, 이 전복된 질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복은 먹는 게 아니야. 전복은 조개같이 생긴 게 아니고, 전복은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 옳지, 그게 전복이에요. 근데 전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복된 가치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렇게 저절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전복된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느닷없이 엉뚱하게도 생뚱맞게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세상 나라를 세상에 속한 채로 세상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여성이었다면, 자매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재수 없게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근원을 알 수 없는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는 그 아이는 어쩌면 사생아라는 비난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그렇게 비난했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전복된 나라를, 그 전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들과 아픔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비극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행복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여튼 한 2, 3년 정도는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아니, 단둘이 만난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이 자매가 나를 거절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김남영 씨를 만나서 이렇게 이 새 아이를 낳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됐구나. 늘 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많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전복된 가치를 요구합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를 못했고 잘했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가고 못 갔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어쩌다가 아이가 셋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불행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가치, 그 전복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복으로 불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불행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것은 혹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행복일 수 있을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저를 사랑하셨구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시에는 실패라고 여겼던 것들,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이 겪고 있는 행불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